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방화범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이 말씀만 안 하셨어도 초대교회 때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 때 많은 신자들이 방화범으로 몰려서 순교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천주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천주교인들이 방화했다고 모함하면서 그때 돌아가신 분이 바로 바오로 사도였죠. 바오로 사도의 죄명은 방화범의 괴수로 잡혀서 순교하셨던 겁니다. 왜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섬찟한 얘기를 하셨을까?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이걸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때 말 실수하신 거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화범으로 몰려서 죽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말의 뜻은 의미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그대로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치 제가 강론하면은 또 글자 하나에 이렇게 또 꽂혀가지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시비 붙는 사람이 있듯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강론할 때마다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차라리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하지 마시고 반대가 뭡니까? 상 받을 거. 소방서에서 착한 시민상 받을 수 있는 말이 뭐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불을 끌어왔다. 이 말 하셨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셨을까.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분명 예수님의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 성령의 불, 구원의 불, 일치의 불입니다. 이 불길이 한번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정화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불은 악을 태우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태우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태우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불이 닿는 곳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밝힘입니다. 두 번째는 정화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태우고, 그리고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쇠든 뭐든 변화가 와야만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이 성령의 불을 맞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화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불을 맞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하여 완덕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누구나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느님께서 나의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 함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그전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 하박국, 베드로, 바오로와 실라처럼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듯이 기뻐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오로 사도의 가시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가시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바오로 사도는 불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의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어쩌면 바오로 사도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약이 있어서 그 간질을 억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피곤하면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하긴 우리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반에서도 간질병 발작 일으키는 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되면 선생님은 달려와서 혀를 깨물지 않게끔 입을 벌려서 아무튼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보지 않게끔 또 깨어나서도 그 아이가 창피하지 않게끔 아무튼 이 간질에 대한 것을 또 설명을 잘 해주셨던 그런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대설교가입니다. 설교를 하다 갑자기 그 발작을 예고 없이 발작이 일어나면은 뭐 간질병 환자의 그 모습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품 물고 막 뒹굴르고 또 그러다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바오로 사도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에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를 써먹으시려면은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고 대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건강한 자 안에가 아니라 힘 있는 자 안에가 아니라 가진 자 안에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 말씀을 받아 삼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적인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제껏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알았던 그 고통, 자기 몸에 찔려있는 그 가시를 이제는 축복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제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쏘인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청년 레지오 단장을 하던 열심한 아가씨가 5대째 불교 신자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근데 그 아가씨는 관면 혼배를 받으면서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시부님 1년 동안만 제가 성당에 못 나오고 시어머니 마음 상하지 않게끔 아무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관면을 주십시오. 참 그때 당시로는 냉담하는 것도 관면을 내가 줘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라. 그 아가씨는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5대째 불자 집안이니까는 오죽했겠습니까? 제사 지내고 절에 갈 때마다 또 며느리 데려가고 다 따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꾸 시험을 했다고 그러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천주교에서 되게 열심한 아이였는데 이게 엇나가면 어떡할까? 며느리 잘못 얻은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십자가는 옷장 깊숙이 놔뒀다가 남편이 잠들면 몰래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혼자 흐느꼈다고 그럽니다. 이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1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효성과 충성을 다하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아가 너 성당 가고 싶지 않니? 하고 묻더랍니다. 그때 눈물이 쏟아졌겠죠. 너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네 신앙을 못 갖게 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식구들도 너 따라서 성당 나갈 터이니 네가 앞장서서 우리들 좀 인도해다오. 정말 그 아가씨가 아니죠. 그 결혼한 그 사람은 1년 만에 전 가족을 개종시켰습니다. 며느리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집안 식구들은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쏘이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말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성서를 가까이 하고 틈만 나면 읽고 씁니다. 피정 테이프 열심히 듣고 유튜브 열심히 듣고 피정이 있다 하면은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부산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옵니다. 서울 사람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피정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처럼 닳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 다 해결이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능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인들 앞에서 밥 먹을 때 십자가 담대하게 긋습니다. 성령의 불을 맞는 사람은 버스 안에서도 성호 당당하게 긋고 묵주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얘기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너를 만날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 당당히 앞에 내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큼 큰 능력이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돈 자랑하는 거 아니고 힘 자랑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의 능력의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구원의 변화가 옵니다.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개신교 교우들은 부흥에 3일만 나갔다 와도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 같은 죄인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모든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 됩니다. 전례에 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순명할 때도, 봉헌할 때도 모든 면에 있어 적극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길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은총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가 하는 것은 성냥불이 아니라 라이터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불임을 명심하고 내 안에서 그 불이 타오르기를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